제목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과 8절과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세상에 쏟아져야 하는지 아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무슨 말이죠? 네. 세상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인 이 광야는 성도에게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약의 선지자들, 성도들, 이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성도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종들이 주인의 것을 뺏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지혜자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구박하고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상의 정체성이 뭡니까? 의인 아벨의 피를 흘린 진노받을 곳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임금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무엇을 싫어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계시록 6장은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딴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선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일곱 인 중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세상에 쏟아지는 이 무서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실제가 바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적 재앙에 쏟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똑같이 진노의 대접을 받아 죽음에 이르면서도 주여 이 재앙이 이 세상이 불타고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참되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환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똑같은 죽음 앞에서의 다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일곱 대적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물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 모든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그 대가로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게 된 것은 무엇에 근거한 실제입니까?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매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빼오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세상이 안 돼! 못 나가! 하고 붙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사건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신 것, 출애굽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애굽의 재앙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린 당신에게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계시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너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존재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이것만 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교회는 다 구합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저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십니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 면도날보다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 칼에 배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배임을 당한 사람은, 진리의 칼로 대임을 당한 사람은 진리의 칼에 단칼에 죽어버리니까 어떤 환경이 오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왜? 칼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진리의 칼에 절대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배임을 당하지 않는 어떤 사람, 잘난 사람, 자기 잘난 사람, 자기 잘난 놈. 자기가 죽지 않는 자들은 발악을 하다가 모조리 진리가 아닌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인 제가 죽든지 제가 없어지든지. 진리 앞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이탄사탄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그만 쓰시겠다 그러면 제가 먼저 자기 잘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이 진리의 말씀에 배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이 진리의 말씀이 같지 않든지 자기 마음이 아프든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일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의 자리에서 떠난 것,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자리에서 사람이 나갔다, 교회를 떠났다, 그건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주책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책.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대적 재앙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마지막 무서운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 바다에, 강과 바다,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이 엄청난 재앙에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 이 재앙에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긍을 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전부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좀비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세상은 끝장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수종 들고 있는 자들, 그들은 주여 당연히 심판이 어려우시고 합당합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 8절, 9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권세를 받아,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네? 무서운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세를 받아, 권능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 이 사도행전 말씀이 본문 말씀과 필이 비슷하죠. 해가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했던 햇볕이, 우리가 따뜻하다 그럴 때 햇볕이란 말을 쓰죠. 그 햇볕이 권능을 받으니까 강한 햇빛으로, 그 열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것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누가 이 재앙을 행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까지 다 살폈습니다. 이제는 라스트, 최후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똑같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대접 재앙이 피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임금,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애국 땅에 자기 백성을 쫄쫄 굶게 해서 그곳에서 몇 년간 430년간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국 그곳에 보내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떤 꼬라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처럼 이 세상 임금 마귀로 상징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에게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빼내시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출애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러니까 출애굽의 다양한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의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재앙은 그렇게 기고만장한 세상, 애굽에게는 심판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는 똑같은 10가지 재앙인데 어떤 구실로서의 재앙입니까? 구원의 내는, 그곳에서 탈출시키시는 재앙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생각해 본다면, 자, 자연계의 중심, 천체의 중심축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기준이 되는 중심축이 뭡니까? 태양, 해 아닙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 해에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을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까지 우리가 고쳐서 이 해의 온도를 낮추고 이 해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을, 이것들까지 본문 9절에, 그것들까지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다 포함된 말입니다.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생겨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바꾸어 보겠다고, 개선해 보겠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를 배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수행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없어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면서. 이런 식입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보세요. 그렇게 순순히 호락호락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장자들이 죽자 출애굽을 시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서운 대적이죠. 이게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재앙까지 내려도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자, 아굴라 여사님, 네. 일주일 동안 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든가 아니면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교회에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신 일만 골라서 하고 왔습니다. 김혜식 원사님 그렇습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교회로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는 그 죄의 속성으로 눌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 잘 먹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이다. 축하해. 이게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지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세상에 사는 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도 알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그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까불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는 척 하고 싶다니까요. 바벨탑을 무너뜨렸다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던가요? 자, 노아 때 노아의 홍수는 세상 끝입니다. 정말이죠. 그 노아의 홍수를 겪었다고 사람들이 예쁘고 바르게 살던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당장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한다, 망한다고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질질 끌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다니까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뒤를 돌아본다니까요. 이 세상은 왜 인간의 속성을 그렇게도 모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처가 바로 나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해. 안근대사님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럼에도 나는 늘 세상의 넓은 길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에도 나는 늘 넓은 세상 길로 간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육신을 뭐로 여겼다?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원히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이걸 믿으라니까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죄 덩어리인 이 육신을 안 죽이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도는 이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쭐대면서 까불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광야 40년입니다. 옛사람 60만이 나와서 광야에서 죽고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새 사람으로 60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사시고 죄된 인간의 육체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갖고 놀든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처음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주로 막 기도원 가죠. 그 말 믿고 나도 해보겠다 부러워하면서 처음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만큼 체험을 많이 한 민족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죠.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봤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불렀죠. 찬양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땠습니까? 원망, 불평,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래서 줏이 없었어. 그때는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전공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됩니까?
손 아무도 안 되네. 줄수 없어, 줄수 아무도 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뻔뻔스럽다, 우리 중학교. 네. 반석, 차돌과 같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였는데도 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40년 동안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도 육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한 번 입었던 옷을 갈아입지 않고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런 체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던가요? 체험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이방이지만 그렇게 체험이 많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달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니까요. 주님이 죽으신 제목이 뭐라고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왜 이런 꼴이 났을까요? 내가 아는 알량한 진리, 그 낮은 성경 지식, 그 얄팍한 체험,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던 그 예수 아닌데, 그 메시아 아니잖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알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날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밤새 죽었었거든요. 성경에서 잠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이 들었다는 말은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잠재워서 그의 갈빗뼈로 하와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을 죽여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림자입니다. 아담의 실체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림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뭘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한 개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이 무엇에 따라서 나온 말입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보고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서 돌아서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으로 하면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저주에 빠질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오셨고 죄덩어리인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죽임을 당할 것으로 오셨고, 그러나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귀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창조주 주님을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하게 되면 세상 마귀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 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디로 가서 결론, 답을 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답을 얻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나니까 해가 빛을 잃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 그러니까 천지 개벽할 일들이 생긴과 동시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내 모든 육의 행위를 포기하고 오직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의를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거룩할 척 하지 마시고, 거룩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중앙교회 다니니까 심심하시죠? 종교적 심심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심심하시죠? 여러분, 마귀가 왕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곳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말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엄청난 역사가
놀라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복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늘 교회 왔으니까 사업 잘 되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는 재앙이 없겠지. 늘 세상적으로 복을 연결하다가 안 되면 실족하고 낙심을 합니다.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이 권세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회방하면서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이 모든 일을 수행하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됩니다. 내가 이 짓을 당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정 안 하니까 뭐합니까? 맨날 고쳐주시옵소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항복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답이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슴 아파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도 항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소속 아닙니까? 소속. 네?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재앙이 우리를 눌러덮어도 그것을 재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을 깨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빼면 뭡니까? 산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귀한 헌물이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죽음도 세상과 똑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로 가는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두고 의의 피를 흘렸느니라. 계시록에서는 순교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피 흘림인데, 세상과 똑같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죽음인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 흘림이고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불심판을 위한 재앙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쏟아지는 그 어떤 무시무시한 재앙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으시는 장막으로,
덮여짐을 당한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임금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자유의 몸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 애굽의 바로왕의 왕궁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대를 끊어버리는 잠자재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향한 탈출,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였습니다. 인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사자의 재앙을 스스로 막아서 이 재앙을 피한 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홍해의 시퍼런 바닷물도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한가운데를 걷는 이스라엘,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 낮에는 일사병으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위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인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눈만 뜨면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반석에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명쾌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간섭, 이것이 마지막 세상으로부터의 영광의 탈출, 영원한 탈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 문을 닫으시면서도 안전하게 당신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길을 걸었던 그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한 이것이 성도에게는 구원이 되고 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통째로 누리고 사는 그 성도의 당당함으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